남자들과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음식 문화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 그래도 한 6, 70은 사는데 왜 이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단명할까? 그래서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왜 이 마을 주민은 30대 정도밖에 못 살다가 죽느냐?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결과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토담집이에요. 거기에다가 소똥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어겨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짓고 지붕은 나뭇잎으로 덮어서 그렇게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흙과 소똥을 이겨가지고 만든 그 벽에 온갖 벌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때로는 먹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 벌레들이 내뿜는 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병으로 단명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또 관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주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면은 첫째는 약을 뿌려서 그 벽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그런 해충, 기생충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 집을 헐고 흙벽을 무너뜨리고 새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벽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야 된다. 셋째는 그것도 안 되면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유가 되잖아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이사를 가든지 당장에 집을 흙으로 떨이든지 당장에 독한 살충제를 사가지고 와서는 막 뿌려가지고 벌레들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들어도 그렇거니 하고는 약도 안 쳐요. 집을 새로 짓지도 않아요. 이사도 안 가요. 거기서 또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또는 들으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별로 안 안타까운 뭐예요? 남의 일이라고 내 일 아니라 별로 안 안타까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행동으로 조치를 하면은 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모두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사항,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2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축복의 안내서예요.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안내해 주는 안내서다.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진짜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안내서가 성경 말씀이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형통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안내해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그러면 찾아보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시당한 대로 그 사람은 무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죠. 1절에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자로 보면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도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은 정도를 벗어난 삶이에요. 밥 먹고 그래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길을 벗어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한다. 이 말. 길을 벗어나.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핸들대를 붙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차를 움직여 보세요. 차를 움직일 때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옆 차선에 달리는 차하고 부딪혀요. 근데 왕복 2차선 국도라든지 좁은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주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은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는 부서지면 수리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다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면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차선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불인데 막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해 보면 교회 앞 대도로 나가서 저 구지 쪽으로 가면은요, 저기 카메라가 붙어 있는 데는 대부분의 차들이 딱 노란불이 들어오면 섭니다. 근데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는 카메라가 있다, 어디에는 카메라가 없다, 어디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신호위반 속도를 체크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아니고 요거는 교통의 흐름이나 그 방범용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특히 탑차들, 어디 가는 차인지 모르겠는데 뭐 물류하고 관계된 차들이기 탑차들, 1톤 차들 보면은 새벽에 빨간불인데도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위에 누군가 행인이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 받치면은 속도를 그만큼 밟아버리면은 다치거나 죽을 거 아니에요. 교통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자동차, 역주행하는 차들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달려봤자 몇 킬로미터를 더 달리겠느냐. 이렇게 역주행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벗어나서 운전대 붙잡고 휘파람 불면서 달려봐야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불행과 파멸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배들도 보세요. 바다에는 뭐 길이 없는 것 같죠? 해로가 있습니다. 저 포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까지 가면은요, 그 바다 가운데도 보면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부표를 띄워 놓은 것도 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울릉도 갔다 오면서 봤는데, 그 부표를 띄워 놓는 게 뭐예요? 바닷길이에요. 해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육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큰 배가 가면은 그게 산봉우리가 솟아 있다든지 뭐 이런 물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은 저 넓은 바다에도 뭐가 있더라? 해로, 바닷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는 길이 없어요? 항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간다, 독일에 간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항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아주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소련 땅에 조금 들어갔다고 소련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서 미사일 발사해서 우리 국적기가 땅에 떨어지고 거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도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불행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복을, 행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그 형통의 복, 행복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 규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걸 규례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봐도 정말 도로가 잘 돼 있어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국에도요 다녀보면은요 가볼 만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을 다녀보면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정말 고속도로를 닦아놔도 차들이 몇 대 안 다니는데도 길이 사통팔방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산업도로, 지방도로, 국도 등등에서 대한민국 팔도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요 얼마나 아스팔트가 잘 닦여 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망이 너무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닦여진 도로를 가리켜서 국가 발전의 대동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우리 인체에도 대동맥이 있거든요. 큰 혈관이 이게 막히거나 지 기능을 못하면은요 인체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물류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가 국가 발전의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올해죠? 3월 5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4년 4사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집에 따르면은요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6,624달러예요. 어제 환율인가 1,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을 하니까 한 사람이 5,127만 3,600원이더래요. 대한민국 인구가 약 5,200만 명인데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GNI 수치는 앞섰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대 강국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도로 정비 사업을 정말로 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포장도로 일제강점기에 닦아놨던 신장로 그런 도로들을 이용해서 물류를 이동시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도로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국 어디라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반나절이면 다 들어가. 서울도 3시간 만에 들어갑니다. 전라도 광주도 2시간, 2시간 반 하면 들어가고 저 해남도 3시간 반 하면 가고요. 어디든지 차를 타면 반나절 만에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침 먹고 출발하면 거기가 점심 먹고요. 거기서 점심 먹고 집에 오면 저녁 먹을 수 있네요. 반나절 생활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로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왜 도로 얘기를 하느냐. 길이 이만큼 국가의 산업화, 국가 경쟁력, GNI, GDP 이런 게 전부 뭐하고 연관이 도로하고 길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도 보면은 큰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큰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길이다. 그래서 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종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요. 그랬을 때 산사태가 나잖아요.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절개지 부분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도로를 막아버리면 그 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간다. 그 토사를 치우든지 굴러내려온 돌이나 바위들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바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지금 토사가 쏟아지고 바위가 굴러내려오고 돌멩이들이 굴러내려와서 막혀있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지금 막혀버린 거예요. 바위가 굴러내려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집중호우 때문에 토사가 밀려내려와서 그 도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순종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느니라.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가 막고 있다고요? 죄가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길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단순한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맨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도 시험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치고 시험을 잘 쳐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신 등급도 좋아지고 그죠? 수능고사도 잘 쳐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노는 것은 열심히 하고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이번 중간고사 잘 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시고 못해도 96점은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 그래서 내신 1등급 받아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 대학인데 이 학과인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잠자는 거 다 자고 노는 거 다 하고 게임하는 거 다 하고 친구 만날 거 다 하고 그래도 할 일 없으면 빈둥빈둥 자빠져 놀고 이래가지고 시험 치러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못해도 96점은 맞아야 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100점 맞게 해주겠어요? 96점 맞게 해주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빈둥빈둥 자빠져 잠이나 자고 하면 농사 그에 폐롱합니다. 장사 그런 마음 가지고 장사하면요 석 달도 못 버티고 장사 문 닫아야 돼요. 망한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면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뭐 해요? 벌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참 있다가 장사를 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는 곧장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 까먹으면 조진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으면 자 주인의 것이 여기 있사오니 주인님 받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먼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계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았어요. 그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를 남겨서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 주님께서 심각하게 책망을 하셨다. 왜요? 게을렀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행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행. 사람들은 자꾸 요행수를 자꾸 기대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뭐 볶음 파는 집 앞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1등 2번 됐습니다. 2등 몇 번 했습니다. 여기 저 산업도로 현풍에서 저 나가는데도 보면 그 카페 옆에 보면 웬 차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되면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집에 1등 한 개 나왔다. 그래서 명당 복권 파는 집이라고 로또 복권 사는 거기. 야, 복권 당첨될 수도 있지만 복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뻔듯하게 제대로 사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 요행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요행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요행의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요행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요.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태어날 때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지 요행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의 복은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요. 학개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여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안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8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몸의 소생과 너희의 토지의 소산과 너희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잘 살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고만. 시편 127편 오늘 28편 앞에 보세요. 127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겸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란 내 가정과 육신만을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도 뭐가 있어요? 영혼을 위한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고도 있고 교회를 위한 수고도 있고요. 이웃을 위한 수고도 있어. 이 모든 것이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게 된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가시거나 쏟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탄 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때부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는데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소설을 썼느냐? 미우라 아야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다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게를 내기 전에 이 동네에 자기 동네에 여러 구멍가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구멍가게를 오픈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데 이 상술이 좋았든지 뭐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웃집 장사꾼들 집에는 손님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 집에만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해오는 족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에 숫자가 많아지고 물건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물건을 해서 집에 와서 물건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장사가 잘 돼서 지금 돈도 많이 벌고 가게도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좋은데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지금 비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큰일 났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안 할까? 그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목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품목들을 줄이자. 몇 개만 팔고 다른 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에 물건 사러 왔다가도 구색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집에 왔다가도 다른 집 가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가고 두 번 왔다가 가니까 저 집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없더라. 물건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웃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우라 아야코가 경영하는 가게는 손님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그 손님들이 이웃집으로 가니까 이웃집은 장사가 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소설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열심히 글을 써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글을 딱 내놓았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예요? 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놓으니까 대박 난 거예요. 구멍가게 10년, 100년, 200년에도 못 벌 돈을 책 한 권 써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이웃을 보듬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더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본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며 그 열심을 다할 때 그 열심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더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형통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한 번 왔다가 가는 소중한 인생 여러분은 실패하지 마시고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 행복의 복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